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여러 힘들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전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영배하네. 아멘. 교동문은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받겠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한 주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임재하시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8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에 슬퍼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날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뉘우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삶을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비대면 목장 모임과 젊은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원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미약하고 부족한 목장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젊은이 예배와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해 그동안 나약해지고 흔들렸던 아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다시금 굳건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 교회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0년 가정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를 만드는 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연약해짐으로 인한 마음의 병도 하루빨리 치유되어 완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익걸 목사님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도전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여성 중창단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해주시고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비가 많이 오는 한 주간을 지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사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곳곳마다 꼭 필요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재당한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산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은이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2시 예배는 이제 청년들이 예배하는 젊은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청년부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바뀌고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중고등부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8월 23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중고등부는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유치부도 대면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좀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이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목자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열린 목자들 모임을 갖겠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열린 목자들 임명을 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열린 목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가정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별 중보기도 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대면 목장 소그룹 말씀 나눔인데요. 가정예배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저희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가족별로 가정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고 또 중보기도 체인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은 목자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가시면 사무실 앞에 중보기도 판이 있는데 그 판을 보시고 자기 목장 해당하는 주간에 목원들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목원들이 어느 요일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보시고 목자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 열린 목장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날짜에 아무개라고 중보기도판에 적어주시고 그 해당하는 날에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 제목을 저희가 다시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는 우리 목자들께서는 나눔 목자들께서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1층에서 그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말씀 노트가 있는데 목원들 개수만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원들 개수만큼 가져가셔서 목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슬로건인데요. 슬로건이 가정이 교회다입니다. 앞에 그 현수막에도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가정이 교회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다. 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정을 교회로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가 되어 있고 헌금도 계좌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폐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후에 우리 어린이집 장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석현 강도사님 이번 주 휴가가 되시겠습니다. 김효진 집사님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새로 배화 어린이집에 개원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정 김은아 집사님 서정동 더샵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앞뒤 사업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오늘 8월 첫째 주인데요. 8월도 축복이 넘치는 8월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8월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은혜한 길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뇌제의 사함을 받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랄 때 쓰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다른 고사성어는 사용이 잘 안 되는데 이 말은 가끔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저보고 그럽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래봬도 제가 적반하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오매불망이라든지 이심전심 혹은 애지중지 이런 말들은 사용이 잘 안 되고 주로 사용되는 말이 적반하장 혹은 이판사판 이런 말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반하장의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한 귀신 그리고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도무지 눈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그들을 온전한 정신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 2사람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는데 그 마을로 봐서도 그 마을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큰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을 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자기들이 겪게 된 그 손실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서 자유케 되고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런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일들, 세속적인 일들. 오늘 얼마 벌었냐? 그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본 동네라고 하는 말은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집이 어느 집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이 나사렛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해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늘 영의 양식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 즉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뒤늦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친구들의 손을 의지해서 친구들이 들 것에 그를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 바깥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들어갈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새로운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구글이라든지 무슨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그런 창의성을 중요하는 회사의 스카우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보통 사람들은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 가옥 구조상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집 옆으로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붕을 뜯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갈대나 혹은 나무 가지 위에 진흙을 덮어 놓았고 그 위에 모래나 자갈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뜯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뜯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으며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예수님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위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막 득득거리더니 순식간에 막 흙이 아래로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붕에 이 구멍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니까 뭐가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들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침상 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지금 그 집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니 얼마나 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인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하, 저건 믿음이구나. 저거야말로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아마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데 자기만 갑자기 천장을 뚫고 지붕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이니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될까? 또 이 집의 집주인한테는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든지 꾸중하시거나 외면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죄가 다,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병은요, 죄로 인해서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한 결과로 자기의 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범죄는요, 병을 유발시키는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그렇죠. 동성애.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폐해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병은 죄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사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요 비록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지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거기다 그냥 붕대를 덮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우울증 같은 이러한 것들도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좋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스트레스, 또 공황장애, 중독, 이런 것들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중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처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언을 하면서 주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모 대학의 학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사하는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죄사함 받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를 못한다. 그저 수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라 그렇게 말할 따름이지 죄사함 받는 길을 제시해 주지를 못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답답한 종교가 아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분을 봐라 그리고 저분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이 기독교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초자연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영적인 세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죄 문제를 다루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혹은 간음을 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하고만 해결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죄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에게 사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최종적인 용서의 그 음성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그리고 세리들, 장녀들, 그리고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의 고을들이죠. 나사렛을 비롯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강팍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주님은 알았는데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조차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즉 죄 용서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적만 보기 위해서, 기적만 보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늘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하고 가책이 있고 고통이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이죠.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입니까?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다 어려운 말이죠. 이 두 말 다 어려운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도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이 둘 중에서도 굳이 우리가 경중을 들자면, 따지자면 어떤 말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요, 죄사함에 대한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다가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짝 생각을 바꿔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요, 어떤 사람이 당신 죄사함 받았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와서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능력 없구만, 그것이 다 뽀록이 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죄사함 받는 일이 더 훨씬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보자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침상을 걸어가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이 지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손에 들고 걸어가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죄 사함 받은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봐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자기들의 상황 가운데는 어려웠지만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해서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해답이 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돼. 이 어려움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뚫고 너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뿌리 깊은 문제까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창의력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일을 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시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내가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 내용하고 잘 맞는 예화가 하나 없을까 하고 열심히 찾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한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주아라는 분이 쓴 간증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 때 숨을 쉬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곧 죽을 것이니 포기하라고 부모에게 말을 했는데, 이 부모님이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전기 충격을 받게 해달라고, 아이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까 전기 충격 한 번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이 의사가 할 수 없이 전기 충격을 했는데 2번 만에 이 아이가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의사가 말하기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독병원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분이 또 한 번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이 4번째 손가락이 으스러져 버렸대요.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철심을 박아서 어렵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심 박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기부스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장애가 될 게 분명하니까 그냥 기부스 해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기부스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프로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뼈가 다 붙었더래요. 그래서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이 세포 재생 속도가 신생아처럼 빨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느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판타지 소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지를 못해서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이 어떻게 잘 안 되는지 하나하나가 다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맺고 있었던 여러 인간관계들까지 자꾸만 깨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신감이 다 사라지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대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근데 도무지 해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그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겠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12월 25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12월 31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꼬박 6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마지막 12월 31일 날 되는 날에 새벽 3시 30분이 되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레처럼 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나 교회로 가라, 그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나 크고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이었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은 확신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구나,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온몸이 전율이 되면서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이분의 마음속에 밀려들더랍니다. 그리고는 큰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후로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간증문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이 신비적인 요소가 이 가운데는 들어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하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가진 짐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아니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치시고 내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 아버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아버지, 죄사하며 권세를 가지신 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아버지 늘 우리가 우선을 두고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지만 주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영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뤄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놀라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선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친히 다루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